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2021년 현충일 특별집회 2번 메시지, 진정한 하나를 위해 신성한 진리로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해 주시기 위해 정찬수 형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메시지는 진정한 하나를 위해서 신성한 진리에 의해 거룩하게 됨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주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중점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중점에서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 위에 비춰서 이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주는 신성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마치 이것은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빛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신 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리나 문자에 속한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참된 의미의 진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는 신성한 실제, 즉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만 말씀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아들이 진리이시고 그 영이 진리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중점의 한 포인트가 바로 모든 신성한 사실들, 신성한 계시와 진리와 중점은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자에서는 이 진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기능은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빼앗긴다면 그것은 곧 노예 상태로 속박되는 것이지만 진리를 아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능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소로 적셔지면 적셔질수록 진리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또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점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되시고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고 주입되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 네 번째 중점은요,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해서 아멘. 하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과 교리로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 진리가 분열의 요인을 처리한다. 이런 말씀. 어떻게 말씀이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분열의 요인에서 처리받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은 분열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에는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타락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요인은 야심입니다. 우리는 다 야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 존재 안에 넣어진 진리가 우리의 야심을 죽일 것입니다. 아멘. 분열의 세 번째 요인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중요하신 분으로 곧 우주 안에서 가장 으뜸이신 분으로 높여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 높아질 때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를 가져올 수 없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아멘. 분열의 네 번째 요인은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의견과 관념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열의 요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자아 안에 머물고 있다면 결코 이 분열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영역을 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에서 우리 자신에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이사한다면 우리 이러한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마지막 6번째 중점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통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분열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하고 비밀한 이 영역 안에는 야심은 삼켜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사라지고 관념과 의견은 죽음을 당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사탄이 체계화한 세상에 있는 분열이나 악이 전혀 없고 반대로 진정한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saints, in this message, we come to a very, very particular point. I don't know if you've ever seen such a title like this before. It's quite striking. The title of the message is Being Sanctified by the Truth to Move Out of Ourselves and into the Triune God for the Genuine Oneness. What a tremendous utterance. And this comes from John 17, the scripture reading that you have there. We won't take the time to read all of those verses right now, but I hope you would read them because this wonderful title actually is a very good synopsis of these 11 verses. In a very, very subjective way, you have to dig quite deeply into the word to extract this kind of meaning. So in this entire conference, we're touching this matter of the truth, and those of you who know me know that this is my favorite subject in the whole world. I love to talk about this. So let's start with this. What do we mean when we talk about the truth? We may have a natural concept of the truth. The word truth is simple. We all know it. You can look it up in Webster's dictionary, but Webster's dictionary won't help you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truth in the Bible. In fact, it will give you a very wrong impression. You need a different dictionary when you come to the Bible. You know the dictionary we use for the Bible? It's the Bible. The Bible is the dictionary. You have to discover the meaning of the biblical words in the Bible. So the natural thought of
oneness, of truth, is that it's the opposite of falsehood, or it is true and reliable principles. That's the natural thought. And we may also have a religious thought about the truth. The religious concept of the truth is doctrines and teachings, scriptural doctrines and teachings. That is it's not wrong, but it is a very superficial understanding. What is the truth? Truth is the divine reality. It's the triune God and His Word. That's the truth. Not just His Word, but the triune God and His Word. The person and the Word are the truth. And we should never, ever separate the person from the Word. If you do that, you will end up with doctrines. Because why? Because with the Word of God, there are two aspects. According to 2 Corinthians 3:16, there's the outward objective aspect, which is called the letter. The letter. Because letters compose words, words compose sentences. The Bible does have the letter, but it also has the Spirit. The Spirit is the person. The Spirit of the Bible is the person, the processed and consummated triune God. That's the Spirit of the Bible. And we have to touch not only the letter, we have to touch the letter because we have to read it. But every time we come to the written word, we need to come to the person. You know, in John chapter 5, when the Lord talked to the religious people, He said,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there is eternal life, but you're not willing to come to me, the person. I'm the eternal life." The Word and the person are one. In John 14, the Lord said, "If anyone loves me, the person, he will keep my words." So never, ever separate the person from the Word. We come to message 4 of the second book. Before this verse, you have verse 15 that tells us we have to be a good workman, a good cutter, to cut the word not of knowledge, neither of doctrine, but the word of truth. Here, I'd like to add a little word more. That is, most Christians, not all Christians, consider truth as a kind of dark teaching. But listen, when the Lord Jesus came in His incarnation, John 1 says, full of grace and truth. Surely, if you interpret their truth as doctrine, that would be nonsensical. Full of grace and doctrine. What is this? Right? So you can see truth in the New Testament usage doesn't mean doctrine or teaching, but means what? Means the reality in God's New Testament economy. When Christ came in incarnation, grace came. And also, the reality came. Both are
God himself. You better go back to John last study and the notes there. You could see both refer to the very incarnate God. When he came in incarnation, grace came with him. When we receive grace, we have what? We have the reality. We have him as our reality. And this reality is just firstly Christ as the head, and then the church as the body. Again, you see, the truth is just the reality of the contents of God's New Testament economy. To cut straight the word of the truth is not just to divide the Bible in how many sections? You say, no. To cut the word, the healthy word of the reality of the contents of God's New Testament economy. I believe this is more than clear in God's revelation. Into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Again, this phrase has been used here, either to have a full knowledge of the truth or to have fully known the truth. In these three books, such a term, such an expression has been used a few times.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Bible, no.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doctrines, no.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teaching, no.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Now you understand the truth.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All the inoculators, listen, all the inoculators should bear such a burden to correct with meekness the opposing ones, hoping that they may see something. Then they may repent, you see, and come back to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Right? Suppose some would come to argue with you, why don't you practice tongue speaking? You shouldn't argue with them. But you should present them what? You should present them the dispensation of God. Of course, it is not so easy. And you should help them to know the real contents of God's New Testament economy. You see, I don't have the time. I hope many of you leading ones may have some kind of training in your locality to train the saints how to handle this kind of questions. You see, when the saints would be asked, then the saint know. You see, know how to present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How to present the truth as the reality of the contents of God's New Testament economy. We are short of this. We are really short of this, right? Suppose some would come, this might be quite common to you to say, why you say you are the church? Why you say you are the church? Well, we need what? We need the proper full knowledge of the truth, and we need the wisdom to present. Right? I could never forget
The first time I was asked of this matter in America, would you please tell us why you call your group the church in Los Angeles? Why you call this? I just considered a little bit. I said, brother, it sure is a good question. Then I go on to say, we all know, the Bible tells us, all the things in any locality, in Jerusalem, in Antioch, in Ephesus, all the things are just the church there. Right? All the saints in Jerusalem by that time were called by the act the church at Jerusalem. And all the saints at that time in Antioch were called the Acts 13, the church at Antioch. And those who were present all knew the Bible. That meeting. And I said, there was not more than one church in Jerusalem. Only one church. And one kind of church, right? One church, one kind of church. In Jerusalem, there were not two kinds of church. A kind of church of Peter, another kind of church of John, a third kind of church of James. No, James, John, and Peter, they all built up one church and one kind of church. Then I give the illustration. I say, Mr. Jun's family has more than 13 folks. 5 went to the beach. Another 5 went to the ball game. Another 5 went to Las Vegas in the big casinos. Another 5, I don't know where they are. Only 3 left in that hole. Are they not still the Jones? If they prophesy Jones, are they wrong? You say, are they wrong or not? No. Sure, they're not wrong. If they are not Jones, who are the Jones there? If they don't call themselves Jones, what do they call them? They call them angels? Smiths? What do they call? Then you may say, oh, the Jones family includes all the 32 or 35 men folks. I said, right, but all the folks go away. And we call them back. And we go to visit. They don't care. They like to stay in Las Vegas to gamble. All the dear ones present that night, they all got convinced. They all said, that's right, okay. It's okay. It's right that you brothers call yourselves the Church of Los Angeles. I can give you illustrations like this. I have to take care of my time. Let us all come together because we are all the same church with the same name. Why don't we come together? Hallelujah. Then the one church. Well, learn the wisdom. Firstly, learn the full knowledge of the truth, and then present the truth to the apostles. 진리는 빛의 비춤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실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은 주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또한 진리이며 빛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빛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받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는 사랑의 실제화요 표현입니다. 사랑은 근원이고 은혜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빛의 실제화요 표현입니다. 빛은 근원이고 진리는 표현입니다. 빛의 표현은 빛의 비춤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때는 단지 빛이지만 우리에게 비칠 때는 진리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가 교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는 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첫째로 빛의 비춤, 곧 빛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진리는 표현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빛 비춤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즉시 진리, 곧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텔레비전이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텔레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행렬의 광경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신문에서 그 행렬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문의 설명으로는 그 행렬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신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 안에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루터교 목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여 이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들 가운데 아이라는 이름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관한 진리를 위해 싸웠지만 아편 밀수업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교리, 곧 진리에 관해 신문 보도문과 같은 설명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구속하는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는 마리 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선교사가 거듭남에 대해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몬센은 단지 거듭남의 교리가 아닌 거듭남의 실제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녀는 출입문에서 아이 목사에게 인사하면서 거듭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거듭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어조나 얼굴 표정을 통해 그가 사실상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목사는 자신의 회중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목사는 이 노르웨이 선교사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서 그녀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악한지 보라.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셨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께 자백할 때 마루 위를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목사는 거듭남에 대해 단순히 신문 보도문과 같은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통해 거듭남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 이상이 그에게 방영되었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기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일어나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아편 밀수업자였던 목사의 그 한 번의 간증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리 전집 12광줄이 가득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실제, 곧 진리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위해 이 진리에 의해 거룩하게 되므로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린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나타남입니다. 당신의 생명 그 안에서 우린 하나 누립니다. 당신의 생명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린 하나입니다. 당신의 성분적 셔주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 우리 세상으로부터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린 하나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린 하나를 누립니다. 오 얼마나 복된 위치인가. 우리는 그의 아들들 우리가 주 나타낼 때 삼위일의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광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린 하나입니다.